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자를 위한 교훈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교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잠언에 수록된 구절들처럼 서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지 않은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진리에 반응하며 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억지로 짜 맞추려는 건 아니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떠오른 진리를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죠.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건 무엇인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드는 건 무엇인가요? 게다가 아직 확실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 각종 이단이 출현하는 때 현혹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 각자 생각하는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건 진리가 아닐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진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가요? 현실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것으로 첫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진리 아닌 것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비판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물론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오류를 제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오류를 인지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적합한 반응은 먼저 자기를 진리에 비추어 보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를 늘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진리에 적합한 삶을 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진리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는 먼저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둘째는 진리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는 분별 없이 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진리는 외면당하고 거부되며 심지어 제거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리라고 해서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는 기쁜 소식이기에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또 오해가 극복되면 모두가 받아들일 것으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본질을 지키기 위해 비본질적인 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건 지혜롭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신 건요. 진리라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듣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로 인해 오히려 해를 입지 않으려면 듣는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는 과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진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진리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진리에만 국한한 건 아니라 하도요.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반응하실 것이란 말이죠. 둘째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따라 산다는 건 먼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거부당하고 심지어 박해도 받기에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늘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요, 진리에 따라 산다거나 그럴 의지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진리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은 곳으로 가기보다는 비록 소수가 모였더라도 참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설령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해도 실천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겨운 곳이라도 애써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외에 오늘 본문에는 흔히 헌금률로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역시 이런 질문을 제기하였고요. 이에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건 인간의 욕망이 지극히 이기적임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건지를 궁금해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좋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묻지 않는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면 이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접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만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나를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얽매인 자를 해방하여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거나 제자가 될 의지도 없으면서 진리를 알려고 하거나 진리를 소유하려는 사람에게 진리를 맡기면 진리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말하는 일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기적인 욕망에 매여 살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